출근길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출동큐티의 진규선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민수기 31장 1절에서 24절입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네가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르와 흐르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이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력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력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시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 톨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금, 은, 동, 철과 주석과 납 등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아멘. 오늘은 그 미디안과의 전쟁을 치르고 나서 그 전리품들을 어떻게 취급하는지 다루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다른 게 아니라 우선은 이제 그 미디안 부족 이제 혹은 미디안 광야에 사는 그 어떤 부족들을 지금 이제 쳐서 전쟁을 해서 소위 말해서 전리품을 다 가져왔죠. 그들을 친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모세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처음에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원수를 갚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일종의 그 죄를 짓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비느하스 사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때의 사건을 내부적으로는 일단락을 지었지만 그 이제 외적인 어떤 문제를 또 해결해야 됐기 때문에 그 전쟁을 치러서 그 미디안에 이제 5 왕들을 다 치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소위 말해서 그런 어떤 그 계략을 짰던 자가 바로 이 부올의 아들 이제 발람이었다. 이렇게 이제 갑자기 이렇게 좀 등장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오경 같은 경우는 다른 뭐 구약의 여러 가지 많은
그 성경들이 다 복잡하지만 특히나 좀 이 오경의 내용은 굉장히 이제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관성 있는 어떤 그 스토리텔링을 좀 뭐랄까요, 그 딱 이렇게 맞아떨어지게, 그러니까 모든 부분들이 다 이제 맞아떨어지는 건 아니고 소위 말해서 전승층이라는 것들이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발람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건 뭐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지금 전체적인 내용은 소위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일종의 그 유혹에 빠지게 되는 그 원인을 지금 제거했고 그 제거하는 과정 중에 전리품을 얻었다. 이것만 우리가 이제 조금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전쟁을 통해서 어쨌든 승리를 했습니다. 각 지파가 공평하게 사람을 뽑아서 전쟁에 이제 참여를 했고 전쟁에서 승리를 했어요. 그리고 뭐 좀 모세가 이제 그 소위 말해 전리품을 가져올 때 여자와 그리고 또 이렇게 이제 데리고 물건들 이런 걸 가져왔을 때 여자들을 왜 다 살려뒀느냐? 그 여자 중에서도 처녀만 살려두고 나머지는 다 이제 죽어야 한다. 그리고 이제 남자 중에서도 이제 그 애들 중에서도 이제 남자는 다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이 전쟁 상황 속에서는 그 일종의 당연한 그 당시 때 이제 문화적인 조치였다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윤리로는 당연히 이게 허용될 수도 없고 뭐 이게 뭐랄까요, 오늘날 우리에게 그 문자 그대로만 보면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것이고 다만 이건 문화적인 어떤 그 전쟁 상황 속에서 취했던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그러한 조치였다 라고 우리가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보면은 이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남았느냐 라고 했을 때 많은 부분 이런 어떤 전쟁과 약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그들이 먹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 때는 그게 뭐 자연스러운 행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현재 식습관 이런 것들이 이제 아주 뭐 옛날에 아주 뭐 미래에 가서는 어떻게 저렇게 야만적으로 동물을 잡아먹을 수가 있어 뭐 이렇게 이제 하는 날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늘날 우리는 그렇게 이제 살아가지 않는 것처럼 이제 그 과거에도 당연히 이러한 전쟁과 전리품을 챙기는 일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배워야 되는가? 이 미디안이 원수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우상숭배하게 만들고 음란하게 만들었다는 게 큽니다. 그쵸?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여기서 말하는 우상숭배는 가짜신을 섬기게 만들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조금 더 오늘날 현대에 맞게 우리에게 맞게 좀 이렇게 치환을 하면 단어를 가짜, 거짓 이런 것들을 퍼뜨리고 그리고 우리의 문화, 어떤 우리의 그 정서 이런 것들을 음란하게 타락시키고 거짓과 음란 이 두 가지의 속개, 이 두 가지에 우리가 이제 빠져들게 만든 그 원인을 지금 제거했다. 그것들과 싸웠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런 차원에서 항상 그런 것들과 거짓된 것들과 어떤 음란한 것들과 우리는 싸워야 돼요. 일일이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음란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다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우리는 항상 우리 주변에 거짓된 것과 음란한 것들이 이제 도사리고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거는 뭐 이제 이분법적으로 생각할 거 없어요. 뭐 교회는 그런 게 하나도 없고 세상에는 그런 게 하나도 세상은 전부 다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이게 뭐 뒤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인은 거짓, 진실 이 두 가지 중에서 진실과 진리를 추구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또한 정결과 음란 그 중에서도 항상 우리는 이제 정결하고 깨끗한 문화를 추구해야 될 겁니다. 여기 전리품들도 마찬가지예요. 전쟁을 통해서 가져온 그 전리품들을 굉장히 뭐랄까요, 이제 뭐 인적 전리품이든 아니면 물적 전리품이든 그걸 정결하게 하죠.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하고 그리고 또 그냥 취하는 것이 아니라 불이든 물이든 그 정결하게 해서 그걸 취하고 그리고 이제 전쟁 나갔다 온 내 스스로도 이제 정결하게 하고 어떤 이러한 소위 말해서 필터링 과정이 우리에게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무언가가 이제 우리 밖에 있을 때 이거를 비판적으로 우리가 수용하는 그런 실력을 길러야 되지 맹목적으로 거부하거나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걸 우리가 이제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우리에게 독이 되는 것인지 항상 구별하는 그런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 기준은 뭡니까? 진리냐 거짓이냐, 성결한 것이냐 혹은 음란한 것이냐, 우리가 이제 깨끗한지 더러운지 진짠지 가짠지 이걸 이제 판별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우리가 이제 일단은 길러야 됩니다. 이 당시 때는 그 기준이 모세 율법이었어요. 모세 율법. 여기 제사장 21절에 보니까 제사장 엘르아살이 군인들에게 뭐라고 했냐?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하고 이제 정결 의식에 대해서 이제 가르쳐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명확한 일종의 우리 나름의 기독교적인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이제 성경을 그냥 맹목적으로만 또 읽는 게 아니라 해석하고 이해하면서 또 공부를 하고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게 없으면은 사람이 뭐랄까 이 기준도 엉망진창.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우리 내부의 우리 내면의 어떤 그 속사람이 소위 말해서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들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다 가져왔지만 이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어떻게 했습니까? 좀 구별을 했죠. 죽일 건 죽여야 된다. 버릴 건 버려야 된다. 그리고 그냥 이걸 갖다 쓰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뭐랄까 분명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내면의 어떤 영혼을 돌봄에 있어서 명확한 기준을 우리가 갖고 그 기준에 따라서 항상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야 되는 그러한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떤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항상 점검하고 사는지 이 시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 우리를 거짓된 것과 음란한 것에 그냥 물들게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내 스스로에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진리의 사람 그리고 깨끗한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미디안과의 전쟁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얻은 전리품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을 우리가 영적인 싸움으로 우리가 이해하게 하시고 항상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는 우리를 거짓과 음란에 빠뜨리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물리치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것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또한 세상 문화 가운데서 그리고 우리 주변 가운데서 또한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비판적으로 잘 구별하고 분별하고 또한 그런 말미암아 수용해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인생과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또한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가 돌아보고 또한 우리가 항상 그렇게 필요한 것들을 잘 얻어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시고요. 또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여러분 행복하고 형통하고 여러분의 또한 기도가 속히 좋은 곳으로 응답될 줄 믿습니다. 오늘 출동 큐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6시에 다시 만나겠습니다.